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서술은 읽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새로운 복음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게도 아까운 문제다. 자, 막시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게도 아까운 문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소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뭐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자유는 죽음을 주고 바꿀 만큼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헨리가 말한 것처럼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외친 것처럼 자유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남부에 살고 있던 한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해서 시카고로 왔어요. 그가 시카고에 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했습니까? 아니요. 살고 있는 집도 썩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럼 주인의 학대가 심했습니까? 아니요. 주인의 학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이 몹시 고됐습니까? 아니요. 일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생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까?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 흑인 노예에게 물었어요. 그때 흑인 노예가 변호사를 뾰루하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환경에 그렇게 좋아 보인다면 선생님이 제 대신 노예로 들어가시죠. 이 탈출한 노예에게는 모든 여건이 좋았지만 단 한 가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이 정치적인 자유, 다른 나라의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기고 뼈아픈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본에 항거를 하고 싸웠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또 한동안 우리 사회에 미국으로부터의 작전권 환수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나라의 군대의 작전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앞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주권과 연결해서 문제화시키면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금이 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런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저들이 관심사로 물어봤던 것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일제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 아픔들을 알고 있죠. 식민지 백성은 지배하는 나라의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일본 국민은 1등 국민,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식민지 백성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죠. 이제 일본 태평양 전쟁 때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걷어갔대요. 또 나라의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게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유린당했습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의 문화, 이 문화재 같은 것, 이것이 얼마나 훼손됐고 또 강제로 빼앗겨갔습니다. 아주 처참한 거였죠. 자,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보면 45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시대의 그 아픔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였어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잘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일본 식민지 시대나 그 6.25 전쟁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지금도 그 피해의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축구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자,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선진 문화를 우리에게 전수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강다리라든가 경인철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놓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어떤 운동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뭔가 일본한테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지금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를 보면 신체적인 자유를 얘기했어요. 몸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을 이제 신체적인 자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 선택이에요. 노예는 무엇인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도를 설명하셨는데 이 종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밭에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너만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칭찬할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 일을 다 하고도 종들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겁니까? 종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또 뭐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칭찬이나 보상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천한 인간으로서 짐승보다 조금 나은 등급이 조금 높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노예의 신분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진리에서 자유를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에서 너희가 자유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적인 자유예요. 이는 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마음의 양심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바로 이 신앙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뭐였죠? 나는 너희가 찾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면서 나는 너희가 찾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다시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도전하세요?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31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아주 좋아하는데 아주 기뻐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것으로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아직 제 노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너희는 죄를 지으면 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하여야 된다. 이 거하여야 된다는 건 한자로 살 거예요. 살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삶의 방식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붙잡고 있던 가치관, 신념, 사상을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그곳에서 살아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 새끼 발가락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늘 이렇게 말씨름을 해요. 말씨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딸이 안타까워서 그냥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해요. 또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집 문화가 있는데 장모님 생활하던 또 습관이 있잖아요. 이 우리 집 문화하고 자기가 생활했던 습관이 다른 거야. 음식 먹는 것부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딸하고 엄마의 간격이 그렇게 그 관계인데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35절 봅시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갈 때마다 주인과 새 집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새 주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바뀌어져야 돼. 종이 주인한테 새로 팔려가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 집에서 생활했던 이 삶의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도 바뀌어야 돼요. 그 집 가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면 얻어맞는 거예요. 이 종으로서 그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도 내려놓고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하는 일도 바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 번의 이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을 때 하고 한 번의 이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이사하는 것은 종이지만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한 번의 이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사할 때 내 생각을 바꿔. 내 삶의 스타일도 바꿔. 하는 일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스타일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셨죠?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삶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사하라는 거예요. 이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스타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삶의 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조상의 땅에서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종은 죽는 날까지 새 주인에 따라서 그의 생활의 패턴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이사했으면 그 관계는 변하지 않고 삶의 스타일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매번 바뀔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된 이후에 새 집으로 이사해도 바뀌는 것은 환경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에 고아로 살던 생활의 습관에서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한 번만 바뀌면 됩니다. 한 번.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참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있기 전에 그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분별해내는 이성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주일을 예배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주일 성수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봤어요. 1960년 5월에 세 기의 재판이 있었어요.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요. 이 아이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대령이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붙잡아다 강제 수용소에서 죽게 했던 사람이에요. 재판이 열렸어요. 이 아이스비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100명이 넘는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 아이만은 정말로 좋은 아빠였고 평범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가혹한 아주 무시무시한 처사를 했다는 거죠. 이 아이만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인의 관점에서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의 죄는 뭐냐면 사유불능성.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0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조상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다른 종교에 예속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다른 자신들의 종교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총독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자신들의 종교를,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 사실 로마 황제들이요, 자신의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웠던 민족이 뭐냐면 이 유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로마가 마지막으로 점령한 것이 어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예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그곳을 가봤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 그 요새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자결하고 죽였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거기가 이제 점령 당하려고 하니까 다 자결했어요. 그리고 그 요새에 재단이 있는데 그 요새의 재단에 번제물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죽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로마 황제도 어쩔 수 없었어요. 로마 황제도 인정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에게
아직도 너희가 진리를 모르고 신앙에서 해방되지 못한 노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어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의 근간이 된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도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좀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런 자랑만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상하를 싣고 이 상하를 싣고 아프리카를 출발한 노예선이 있었어요. 그 노예선 배는 200명의 흑인 노예들이 갑판 밑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이 200명의 노예들 가운데는 추장도 있었는데 추장은 자신들을 납치한 백인들에게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추장은 새 사슬의 열쇠를 가진 간수를 때려 눕히고 나머지 노예들을 다 풀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흑인들을 다 죽이고는 배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뭔가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 가운데 누구도 배를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원들이 나침반을 이용해서 항로를 정하는 것을 보았지만 배를 조종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나침반은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침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나침반이 자신들을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침반이 자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나침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배와 자유는 획득했지만 갈 방향을 모르고 불행함으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종교가 나침반을 이루고 올바른 방향을 모르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모른다는 말씀.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죄인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자유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옛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이지.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기차가 궤도 위를 달려야만 자유가 있고 기차에게는 자유가 있고 새는 날 때만 자유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지구는 태양의 궤도 안에 돌아야 자유합니다.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궤도가 있어요. 인간의 법도가 있습니다. 배가 자유를 위해서 배 안에 복잡한 기계와 엔진과 키와 나침반을 모두 버리면
이 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유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재사유하면 누리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